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가 휴가 제일 피크 같은데요. 또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무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담입니다. 목동 소년 다윗이 일약 민족과 나라를 살린 또 구원한 슈퍼스타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인이 아니어도 참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집중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단역에 꽂혔습니다. 매끄러운 돌 5입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들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매끄러운 돌 5개가 없었다면 이기긴 이길 수 있어도요, 그렇게 한 방에 순식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할 수 있도록 소도구들을 붙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도구가 아니라 내가 가진 학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금수저, 은수저, 나의 특별한 실력 이런 것들로 승리하고 성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맞짱들 사람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큰 소리 지르고요, 너희를 보호하는 신이 그거밖에 안 되냐, 여호와를 믿는다고? 아이고 여호와 그게 뭐냐, 온갖 모욕과 조롱하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장군과 모든 병사까지 그 백전노장과 그 거구의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은매기주가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상황을 살피러 왔던 그 소년 다윗이 그 모습 보고요, 혈압이 올랐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여호와를 모욕해,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백성들 사이에 돌아가면서 막 사기를 북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큰 형이 부릅니다. 야 이놈아, 전쟁이 애 장난인 줄 아나? 소꿉장난이냐?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입 다물라! 뭐라 합니다. 형님 제가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 전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내가 나가겠다 합니다. 사울왕이 부릅니다. 불러보니까요, 아직도 20살도 안 돼 10대입니다. 아직도 발육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기특해요. 아들 뻘되는 이 소년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왕이 입고 있는 군복과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줍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가운데 왕의 군복이 제일 튼튼하고 제일 화려하고 그 금도 제일 좋을 것 아닙니까?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입니다. 소수 왕과 몇 명만 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 내 칼 가지고 나가라, 내 군복 입고 나가라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생각한다고 입힌 것인데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의 사울의 실수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 군복, 그 투구, 그 칼 가지고 사울을 이겼습니까? 쥐고 있잖아요. 자기 못 나가잖아요. 못 이기는 군복, 못 이기는 칼 들고 자기도 못 이기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봐라 이길 수 있을 거다, 말이 아니잖아요. 사울을 탓할 게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자식들한테 이 군복과 이 투구를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군복이고요,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칼인데 이거 입고 나가, 이거 입고 가, 이 투구 써,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문대학 나와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잘 살아. 우리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내가 입고도 실패했던 그 옷을 또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 이 세상 본받지 마. 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마.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잘 생각해 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 명문대 나와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중고등부 안 가도 돼, 대학 들어가면 가, 대학 들어갔어요, 취업하고 해. 세상의 갑옷을, 세상의 투구를 자꾸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나도 그 옷 입고 졌는데 너도 그 옷 입으면 어찌면 몰라 하면서 내가 못 이기는 그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입었어요. 입어보니까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뻘되는 왕이 입으라니까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우리 김남식 장로님 좀 된 겁니다. 김남식 장로님 옷을 제가 입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리 됩니다. 이리. 그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이 큰 키에 사울왕이 군복을 입혔습니다. 투구를 씌웠습니다. 걸어가 봅니다. 왕이시여,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왕이시여, 팔이 안 나옵니다. 왕이시여, 군화가 자꾸 벗겨집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래도 키가 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키가 크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키에 다윗에게 그 왕복 군복을 입혀놓으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기와 복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무기와 복장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내 제일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제일 튼튼한 이 군복 입고 가봐. 우리 병사들은 청동기 금인데 내 금은 그래도 새 금이야. 이거 들고 나가봐. 이길 수 있을 거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학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내가 있다. 그렇게 나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3m 가까이 됩니다. 293, 295쯤 된다 그럽니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5절에 보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요 57kg입니다. 군복 무게만 57kg. 그 다음 정강이 보호대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 군복, 정강이 보호대 6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거구에다가 60kg가 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서 싸우면 맞짱 뜨면 이깁니다. 다윗은 같이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9절에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익숙한 게 좋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자기 소질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문학을 좋아해요. 늘 글 읽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는 너 공대 가야지 취직도 잘해. 그리고 엔지니어가 돼야지 정년도 없고 계속 자기 사업도 할 수 있어. 공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공대 책을 보는데요, 괴롭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문학책을 봐야 되고 시집을 읽어야 되고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익숙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김남식 장로님 집 앞에 내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곡동 내성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고요, 그리고는 수능고사를 잘 봐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예과 2학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하고 싶었거든요. 공대 가서 컴퓨터 공학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의사다래 해서 학교에서 서울 의대 가라 해서 내가 가긴 갔는데 더 이상은 나하고 안 맞아요. 자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고사 다시 봐서 늦었지만 다시 대학교 가겠습니다. 부모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안 된다. 또 밤새 설득을 해서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대는 본과 2학년,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에서 6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과 2학년 마쳤습니다. 본과 2학년 마쳤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께 도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의대 못 다닙니다. 의대 공부하는데 자기는 맨날 컴퓨터 책 펴놓고 뒤에 앉아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의사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학교 자퇴합니다. 눈물로 말려가지고 자퇴 대신에 휴학해라 해서 휴학시켜놨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예과 2학년 마쳤을 때 그냥 그래 의대 그만두라 할걸. 지금 4년을 공부했는데 다시는 나는 의사 공부 못한다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참 부모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자꾸 입히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 바로 목동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이 익숙한 게 뭡니까? 양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치다가 아버지 부르심 받았습니다. 형의 상황 한번 보고 오라. 심부름 갔습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늑대가 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양떼를 생명처럼 아낍니다. 그리고는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합니다. 좋은 돌멩이를 깨워가지고 빙빙 돌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뛰어오는데요, 저 숫사자가 뛰어옵니다. 돌멩이 이만한 걸 들어가지고 물맷 담아가지고 가속력을 붙여가지고 탁 던져야 되는데요, 한 방에 날아가서 탁 급소를 때리지 아니하면 빗나가면 지가 죽습니다. 그 다음 공격당합니다. 곰이 달려옵니다. 곰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가 한 방에 급소를 때리지 아니하면 곰한테 찢겨가 죽습니다. 그러니요, 양들을 푸른 조장에 딱 놔둬놓고요, 그 다음 깡통 10개 세워놓고 맨날 맞추는 연습합니다. 저 나뭇가지 맞추는 연습합니다. 하루 종일 만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내내 돌리는 연습합니다. 그 한 방 빗나가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물맷돌 던지는 데는요, 명수가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어놓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사울에게 나갑니다. 익숙하잖아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미살이 돼가지고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요, 그 자리에서 뻗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익숙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할 때 행복하던가요? 우리 애들이 뭐 할 때 참 신바람이 나던가요? 제가 과거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서울 사는 제 아들이 보니엘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9시만 되면 좁니다. 10시 전에 재웠습니다. 자, 국민 약골이구나. 저질 체력이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잠을 못 이겨요. 휘청휘청해요, 책상에서. 저질 체력가 안 되겠다 했습니다. 2학년 마칠 때에 실용 음악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아니, 음악 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한 달 이상을 싸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실용 음악 학원을 보냈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가 돼도 안 자고 3시가 돼도 안 잡니다. 맨날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소리 작게 놓고 작곡하고 있습니다. 국민 약골인 줄 알고 저질 체력인 줄 알았더만은요, 지 좋은 일 하니까 2시, 3시 돼도 안 잡니다. 야, 너마 제발 좀 잠 좀 자자. 아빠 새벽기도 가야 된다 했습니다. 지한테 익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실패했던 그 복장 아닙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입고 실패했던 그 복장을 우리 아들한테는 입히려고 그래요. 너 이거 입으면 돼.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명문대 들어가야 돼.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래 행복해. 여러분, 내가 입고 실패했던 그 옷을 우리 자식들한테는 자꾸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데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전부 함께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단절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이음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도록요, 그래서 믿음의 옷을 익숙하게 입혀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쭉 한 주간 보면서요, 한 단어에 탁 꽂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끄러운 돌. 매끄러운 돌을 골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시내가에 갔습니다. 매끄러운 돌멩이를 고른 겁니다. 아무 돌멩이 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다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돌멩이라고 다 똑같은 돌멩이 아닙니다. 다윗이 잡은 돌멩이는 매끄러운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어떤 돌멩이가 매끄러운 돌멩이가 됩니까? 여러분, 강물이 흘러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막 흘러갑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게 계속 1년에 2번씩 반복됩니다. 오랜 세월 굴러서 옵니다. 그 돌이요, 모가 난 돌이 물에 어서 굴러서 굴러오면서 깨지고 다듬어집니다. 모난 부분이 깨집니다. 또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을 가릅니다. 건기 때면 바짝 말라가지고요, 뜨거운 태양에 그 차돌이 단단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워지고 구워지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또 굴러다니면서 또 부딪히면서 그 돌멩이가 깨지고 부서지고 데워지고 뜨거워지고 구워지면서 그 아픔과 고난과 상처 투성이 온갖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요, 이런 건강의 문제, 재난의 재물의 문제, 자식의 아픔 자꾸 하면서요, 데워지고 불에 태워지고 비바람하고 굴러가면서 동글동글하게 하면서요, 차돌이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갔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길 무기가 뭐냐 보니까요, 매끄러운 차돌을 5개 골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어가지고요, 내공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아무 돌멩이나 5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면 담아가지고 뺑이면서 탁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날아가다가요, 푸석푸석한 돌이어서 보세요, 갑옷에 맞고 부서지고 튕겨 나가버립니다. 아무 돌이나 고른 것이 아닙니다. 매끄러운 돌, 단단한 돌,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에 구워지고 데워지고 괴롭힘 당하고 비가 오면 굴러가면서 큰 바위에 부딪히고 작은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지고 모난 부분 다듬어져서 단단한 차돌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끄러운 돌멩이 5개가 미사일이 되었어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끄러운 돌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연단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잡초 같은 인생, 찌밟히지만 또 일어나고요, 휘어지지만 또 다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가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미리 뽑는다고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 좀 데려와 봐라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안 데려옵니다. 니는 양양이나 치라. 니는 왕감 아니다. 7명이 다 왔습니다. 이상하다. 아들 또 있냐니까 막내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임금감 아닙니다. 여러분, 막내는 이쁨 받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그건 제일 험한 일, 제일 천한 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고요, 집에서부터 미운 어린 새끼 취급받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긋나지 않고요, 그러면서 연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사울왕의 부마가 사위가 된 이후에도요, 시기 질투를 받고 또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다듬어지고 깨지고 데워지는 광야의 아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차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데워지고 다듬어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매끄럽게 된 그 5 돌멩이를 골라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화초에 아름답게 자란 화초, 온실 속에서 아름답게 자란 화초보다도 굴러가는 돌멩이처럼 형편없게 보일지 몰라도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척박한 상황 불평하지 않고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견뎌가면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그런 돌멩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5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72세입니다. 우리 부산 출신입니다. 경남여고를 나왔고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좀 10년 전의 사진이신데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결혼 이후에 서울에서 살면서 송파구청 구청장을, 여잔데 구청장 역임을 했습니다. 좋은 가정이 있는 줄 아세요? 시무부가 싫어하는 결혼했는데 8년 만에 이혼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 양육권을 남편한테 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작은 분식점을 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녀 양육권을 가져오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이 혼자 된 젊은 여자가요, 크게 애를 쓰면서 분식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분식집 영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전봇대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요,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빠가 고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라도 못할 게 뭐냐 이런 마음 가지고요, 38살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는 붙는데 2차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 만에 38살에 시작해서 48살에 사법고시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48에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령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굴러다니고 부딪히고 덧나고 상처받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찾아오겠다고 분식집 하면서 눈물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요, 내가 매끄러운 차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연단된 이후에요, 그가 변호사가 되고 다음 송파구청 구청장을 재선까지 하고요, 지금 교회 권사님으로 72세로 섬기고 있습니다. 5개 조약돌은, 5개 차돌은 다윗에게 선택받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많고 많은 돌멩이 중에서 5개 차돌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멩이가 다윗을 슈퍼스타로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돌멩이 던져가지고 한 방에 보냈는지, 두 번째인지 5번째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5번 만에 맞춰도요, 다윗의 머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야, 내가 돌멩이 잘 골랐지, 내 이 솜씨가 이 보통 솜씨가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 돌멩이도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거구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돌멩이지만은, 돌멩이가 생명이 있고요, 말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내려왔습니다. 이름이 있는 큰 바위, 울산 바위도 멋집니다. 거북이 바위도 멋집니다. 이런 큰 바위들은 누구 닮아가지고 이름도 붙어 있는데 요만한 이 돌멩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울산 바위에 부딪히고 거위 바위에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물길 따라 흘러왔습니다. 너무너무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물속에 잠기나 있어 좀 시원한 줄 알았더만은 건기가 되니까요,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몸이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웬 소년이 오더니 자기를 그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꺼내가지고 물매에 달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돌멩이가 생각을 한다면 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 소년이 던졌는데 어른이 던진 것보다 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 이건 소년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단 하나 비어있는, 온통 무장하고 있는데 단 하나 비어있는 그 이마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유도탄처럼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 박히는 그 순간 돌멩이가 말을 한다 하면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게 되고요, 격려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투견장에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투견 2마리를 넣어놓습니다. 개가 2마리가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돈을 댑니다. 내기를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개 2마리가 붙었는데요, 한 마리가 힘이 딸려가지고 깔려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진 상황입니다. 깔린 개, 이길 수 없는 개, 큰 개에 의해 가지고 찐눌리진 개, 그 개를 언더독이다 그럽니다. 스포츠 용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더독이 무엇입니까? 승부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큰 개한테 눌려가지고 깔려가지고 잡아먹힐 그런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더독입니다. 근데 요즘은 언더독이 유행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야구 롯데 지금 3등 한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꼴찌 좀 하는데
꼴찌에서 1, 2등 하는 롯데가 지금 3등입니다. 롯데 언더독입니다. 한화 맨날 10개 프로야구 가운데 꼴찌에서 1, 2등 맡아놓고는 한화가 지금 1등 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언더독이 지금 1등, 3등 합니다. 언더독이 무엇입니까? 울산바위, 거북이바위, 선녀바위, 이름도 있는 멋있는 바위들 앞에서 자기 존재감도 없는 굴러다니는 매끄러운 작은 돌멩이 언더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언더독이 골리앗 장군, 사울 왕, 이러한 쟁쟁한 인물들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언더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 저런 오해, 이런 상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매끄러운 돌이 되어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미움, 저런 질투, 광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면서 매끄러운 돌이 되었던 그 다윗은 그 돌멩이를 건지면서 너와 내가 닮았구나 하면서 그 5 돌멩이를 짚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언더독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매끄러운 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차돌 같은 인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일을 맡기